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모두 다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세요. 자녀가 물컵을 가지고 막 들고 뛰다가 꽉 자빠지면 하시는 말씀이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자녀가 학기 말 시험 뚝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그 성적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사람하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영감이 없는 거고 하나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계급장을 다 띄고 정직하게 서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두 부분의 말씀은요,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두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 최고의 사랑 같이 은혜 나누면서 누군가는 마음에 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도전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미끼와 덫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바리새인들의 계략으로 이 말씀은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요한복음 8장 나중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성전,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물론 옛날 이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도 구약시대니까요, 이때랑 지금이랑 성전의 개념이 다르지만 이때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더구나 이걸 주동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보다 이 성전의 의미를 잘 알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예수, 넌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 우리가 외통수를 걸어놨거든. 5절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아무리 정중하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에는 시퍼런 독이 묻은 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건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거든요. 정말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곳, 성전. 그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처절하게 그 의미가 무너져 내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 가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신천지,
그죠? 그리고 막 이슬람이 요즘에 너무 막 커지고 뭐 통일 이단들이 너무 들끓어서 문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종교 노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오늘 주보에 보니까 C.S. 루이스 수요 모임이 그걸로 하는데 저도 C.S. 루이스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 짧은 편지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왕초 마귀예요. 근데 조카 아주 초짜 마귀 우드라고 하는 초짜 마귀에게 막 교육하는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왕초 마귀가 조카 마귀 우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교회다. 네. 왕초 마귀가 초짜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해. 교회가 우리 협력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을 운운하고 율법을 막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사랑이 없는 자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그들의 호주머니와 손에는 무지막지하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려있지요. 여인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예수님도 함께 돌로 치려는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설령 종교자들의 손과 호주머니에는 그런 직접 돌멩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무지막지한 돌을 들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오로 마음속 시퍼러 나를 세우고 있었더라도,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더라도 성전에 와서는 좀 내려놓고 말이에요. 참회의 모습으로 신을 벗어야 하거늘 그런 모습은 없고 미움과 증오와 살벌한 마음뿐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집에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가 아파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어요. 동물병원에 가니까 그 수의사 닥터가 이 병아리를 고치려면 이 병아리랑 똑같은 크기의 병아리를 확 삶아서 그 즙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다른 동물병원으로 갔더니 그 의사는 가만히 진찰을 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갓 태어난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 국물을 먹여야 이 병아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병원으로 또 갔지요. 그랬더니 그 병원의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혹시 아들이 있냐고 물어요.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피를 먹여야 병아리가 산대요. 여러분 어이없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병아리도 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으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잡으셨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막 웃을 정도로 말도 안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병아리보다 못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단 말입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니면 그냥 성전에서 종교 노름하고요, 성전에서 남을 죽이려고 계략하고 그냥 자기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 최고의 사랑이 심포니 교회에 부어지며 그 사랑을 붙잡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군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고 군인인데 좀 놀라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옛날에 오래전에 벌써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진단해서 완전 리모델링하고 교육하고 큰 효과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김포공항으로 들어오셨죠? 그 김포공항 근처에 만두 전골집이에요. 진단을 했는데 제작진이 가서 보니까 너무 누추해요. 그리고 위생 상태가 불량해. 더구나 만두 전골집인데 만두 전골이 맛이 없어요. 주인의 모습은 머리는 안 감은 거 맨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옷은 이게 막 티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결정적으로 앞니가 3개가 없어요. 주인이. 월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만 원이에요. 더 처참한 거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제작진이 그 주변을 쫙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만두 전골이 아니라 스파게티와 돈가스 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주인은 처음 들어봤어요. 스파게티라는 걸. 그래서 막 유학파 스파게티 배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요 전수하고 최고 돈가스 요리사를 불러서 전수하고 주인 아저씨 머리를 염색하고요 브릿지를 탁 넣고 정신무장, 옛날에 김포공 앞에 인공폭포 아시죠? 인공폭포 앞에 매일 아침에 가서 거기서 뛰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정신무장.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돼서 개업식 목표를 정했어요. 당일날 개업식 날 목표 금액 30만 원. 그런데요 개업식 날 실수입이 얼마가 나왔냐면 124만 원. 그 가게 안에 말입니다. 고객 만족, 감동, 졸도 슬로건을 크게 딱 붙여놓고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그걸 목표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음식점도요 그런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을 좀 위하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하물며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하시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농기구가 3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축, 그리고 막 농기구,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으로 막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그 노예는 이렇게 막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노예는 발가락을 잘랐다 그래요. 못 도망가게 당시. 그러니까 노예는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이렇게 똑같은. 그런데 중풍이 걸렸습니다. 밥값을 못합니다. 도리어 짐이 됩니다. 백부장은 그런 노예에게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히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백부장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저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우리 심포니 교회에 확 장악되고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자녀 삼았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거 엄청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 신부 되면요, 누군가의 사위가 되는 권세가 생겨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다 권세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몇 개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된 권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코로나가 이제 끝난, 마스크 쓰시는 분 여긴 좀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요. 코로나가 이제 뭐 다 끝났다는, 요즘에 다시 막 코로나가 여기 막 생겨요. 보니까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저도 저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돌이켜 보면요,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적어 보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시집도 안 간 젊은 20대, 30대 초반 자매가 코로나 때 희귀병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이 걸려서 결국은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어머니는 암에 걸렸는데 코로나라서 이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하늘나라 가시고요. 코로나 이제 다 끝났는데 혼자 외롭게 계시던 좀 연세 드신 집사님은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시고, 코로나 때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젊은 청장년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힘들게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사업이 확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 친여동생도 암의 말기 암 환자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이 지금 2년 반 전에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이켜 보니까 막 이런 요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그 힘, 이게 어디 있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올 때에 2006년 10월 말에 왔거든요. 제가 미국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0년이 돼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제가 결혼을 2006년 2월 달에 결혼을 하고 10월 말에 미국으로 온 거예요.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요즘에는 늦게 결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늦게 결혼하니까 제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사람들한테, 저는 결혼을 늦게 결혼했으니까 일타쌍피로 쌍둥이를 낳게 해주세요. 뭐 계속 날 필요, 한 번에 그냥 끝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얼마나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쌍둥이를 낳게 해주세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쌍둥이는 고사하고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5년 차가 되니까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40살이 넘어가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목회만 하자. 이렇게 했다가 아내가 병원에 도움을 받자.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한국 가서 하자. 그래서 시험관이라고 아세요? 네. 시험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시험관 하는 게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험관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해서 한 번 하면 쌍둥이를 기도했더니 시험관은 2개, 3개 넣으니까 쌍둥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험관을 한 번 했는데 실패, 2번 했는데 또 실패, 3번 실패, 4번 실패, 5번 실패. 그래서 몸이 너무 이제 막 거의 1년 반, 2년 동안 시험관만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내자, 가자. 근데 아내가 마지막 그냥 한 번만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근데 2개 넣을 땐 그렇게 안 되더니 2개, 3개 넣을 땐 하나 넣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요번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근데 말입니다. 그 시험관 하면서 막 그 과정에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목사잖아요.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 새끼가 뭘 잘못했길래 저 애를 안 생기냐. 좀 기도하면 근데 왜 이런 눈치.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게 너는 왜 애가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보다 한참 후배는 애를 벌써 요 지역에도 저 바로 감리교 목사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벌써 자녀가 다 대학교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후배가 자녀들이 다 대학교 막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관계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때 버틴 게 뭐냐면 힘들 때 아버지 이게 절 버티게 했어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때마다 저는요 정말로 마음이 먼지가 나고 막 눈에 먼지가 나고 이렇게 마음이 좀 냉랭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운전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도 그냥 아버지.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된 특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든지 다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단순히 십자가로 내가 죄를 이거 지었으니까 이거 용서받고 이런 차원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최고의 사랑의 증인이 우리 심포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국에 계신 정학진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시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저는 이 시를 때마다 저 읽거든요.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그러한 시인데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을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돼서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일을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돕는 일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누군가를 보면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슬픔과 아픔을 보아도 무감각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교와 나눔이 없는 교회, 더 이상 착한 사람들이 사라진 교회, 누구에게도 자신을 헌신하고 돌보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내 의지요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심포니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심포니 교회 주님 보시지요.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붙잡아서 참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가정, 개인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